하나님 말씀 먼저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65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아멘. 계속해서 이제 5가지 설라에 대한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그런 어떤 기치죠. 5 설라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이제 설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오직 은혜로, 설라 그라티아라고 하는 이 내용, 사실은 이 5가지 가운데에서 다 서로 연관이 되고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 중에 또 이렇게 압축하고 들어가서 보면은 설라 피데 또는 설라 그라티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그 가운데 종교개혁의 그 모든 정신이 다 들어있다고 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이것이 중요한 거 하면은, 그 당시에 이제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에 그동안 쭉 진행되어져 왔던 이제 로만 가톨릭 교회가 성경에서 많이 벗어났다고 생각을 하고, 다시금 이제 근본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졌고, 또 그렇게 해서 시작되어진 교회가 이제 개신교회, 그 가운데 이제 우리들이 소속되어져 있는 교회는 개혁교회의 한 부류지요. 개혁교회, 종교개혁으로 인하여서 생겨난 개혁교회라고 하는, 그 개혁교회라는 타이틀 가운데에는 리폼드 처치 개혁교회가 있고, 또는 프레스비테리언 처치, 우리 같은 장로교회가 있고, 이런 교회들이 이제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장로교회 전통을 가지고 있지만은 더 크게 볼 때는 개혁교회입니다. 개혁교회. 개혁교회라고 할 때에 우리는 종교개혁에 말틴 루터나 존 켈빈이나 그때의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했던 그러한 신학적인 그런 흐름, 그런 주장 사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얘기했던 설라 피데가 뭔지를 제대로 알아야 되고, 그들이 얘기했던 설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우리가 너무 편하게 듣잖아요. 사용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오직 은혜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그 당시에는 과연 어떻게 해서 나타나졌고, 또 그것은 어떤 의미를 제대로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해야 될 때 제대로 그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네. 근본에서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되는데, 이걸 제대로 우리가 공부를 못 해놓으면은 이건가? 표현은 다 아름다운 표현을 씁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은혜로 구원 얻는다, 이런저런 얘기들을 다 하기는 합니다만은, 그래 그 말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 또 그렇게 알기 위해서는 그 역사를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좀 복잡하기는 합니다만은 그런 교회사가 주는 중요한 교훈들이 있고, 그런 논쟁이 있고, 그 논쟁에 대한 결론이 이렇게 나타났고, 그 결론을 우리가 계속해서 간직하고 오늘에까지 이르렀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이제 오직 은혜, 사실 준비를 했던 부분은 오늘과 다음 주일과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동회의가 2주간에 걸쳐서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오랜 시간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쪼개겠습니다. 그래서 좀 나누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그래 생각을 하고요. 이 오직 은혜라고 할 때에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인물은 누굴까요?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 누구라고요? 어거스틴이라고 얘기했어요. 어거스틴은 4세기 사람이니까 지금부터 너무 오래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어거스틴을 뭐 우리가 굳이 몰라도 안 됩니까? 몰라도 됩니다. 어거스틴이 누군가 뭐 그렇게 복잡하게 알 필요는 없지만은 진짜 어거스틴은 우리 개혁 신앙에는 아주 뼈대 중에 뼈대라고도 볼 수 있는 인물입니다. 심지어는 우리 기독교 신학은 사실은 어거스틴의 그 모든 것이 다 달려있다 할 만큼 기독교 신학은 어거스틴이 만들었고 다른 어떤 위대한 신학자들도 어거스틴을 생각할 때에는 각주, 여러분 글을 써보신 분들은 알지만은 각주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글을 서기 위하여서 참고 자료로 서는 각주가 있습니다. 다른 어떤 신학자들은 그들이 주장한 것은 각주에 불과하다라고 좀 과장되게 표현은 했습니다만 그만큼 어거스틴은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의 신학적 사상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거스틴 얘기했을 때 지난 주일날 그의 별명이 하나 있었는데 그 별명은 뭐라고요? 은혜의 박사라고 했습니다. 은혜의 박사. 다시 말하면은 그가 오직 은혜로 구원 얻는다는 이 위대한 진리를 잘 소개한 첫 번째 인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솔라 그라티아라고 하는 말을 할 때에 그것을 제일 먼저 주장하고 그것을 소개한 인물은 어거스틴이기 때문에 은총론을 생각을 하면은 은혜론을 생각을 하면은 어거스틴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어거스틴이 그만큼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 문제에 들어가서 놓고 볼 때 우리의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전적으로라는 말은 100%라는 말 아닙니까? 그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드릴 때에 구원을 얻습니까?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드릴 때에 구원을 얻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세 가지 중요한 그런 어떤 신학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자유의지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상이 펠라기우스의 사상입니다.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가 4세기에 논쟁을 했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 논쟁, 죄에 대한 논쟁 또는 자유의지에 대한 논쟁,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논쟁, 이런 논쟁의 산물을 통하여서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이제 어거스틴이 인정을 받은 거지요. 펠라기우스는 이단으로 그렇게 간주가 되어졌지만은 그는 인간의 자유의지가 가장 핵심이라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반면에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만이 하나님의 100% 주권적 은혜만이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다. 우리의 사상입니다. 우리 어거스틴의 견해를 쫓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뭐라고요? 선물이다. 이것은 100% 하나님의 하신 일이고 100%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개혁 신학의 핵심입니다. 100%.
그런데 이제 그것만은 아닙니다. 사실 이런 논쟁이 일어나게 되어졌을 때 이제 사실은 그 배경을 보면 펠라기우스가 405년에 로마를 방문을 했고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보니까 너무 타락한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너무나도 정말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아무런 뉘우침이나 깨달음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좀 죄에 대해서 대항하고 정말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그런 사회를 만들어 보기를 갈망을 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선하게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죄인이 되었지만은 그 아담의 범죄가 더 이상 그의 후손들에게 영향을 끼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충분히 의로워질 수 있고 선을 행할 수가 있고 궁극적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의지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이미 그대로 주어져 있다라고 주장을 한 인물이 바로 그였습니다. 왜? 그에게 있어서는 어떤 그 자유의지라는 것, 이 자유의지라는 것은 인간과 개인의 삶과 또는 사회의 도덕성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그런 어떤 토대라고 그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가 주장하기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만은 도움이 된다는 말은 좀 더 쉽게 할 수는 있지만은 그것이 뭐는 아니다.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도움은 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은 힘들지만은 그것이 있으면 훨씬 더 쉽게 우리가 의로워질 수가 있고 구원을 얻을 수가 있지만은 그게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펠리기아스가 이것을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을 행할 수가 있고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반해서 이제 어거스틴은 그것은 아니요.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다. 우리 인간은 아담의 범죄 이후로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고 우리는 우리의 자력으로는 어떠한 구원을 위해서 단 1%라도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의지는 없다. 영적인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의지가 없다는 표현은 안 했어요. 그 어거스틴도 사실은 주장할 때에는 우리가 의지를 활용하고 의지를 가지고 어떤 결정과 선택을 하는 것은 얘기는 해요. 그건 좀 이따 또 설명을 할게요.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의 가난한, 하나님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래서 지난주에 기억이 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moral inability라는 말을 썼어요. 영적인 무능력함이라. inability, 무능력이라는 말이에요. 무능력이라는 말은 내가 조금은 할 수가 있고 전체는 못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이것이 어거스틴의 견해고 이것이 종교개혁자들의 입장이었어요. 우리는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얻는다.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 이제 어거스틴의 견해니까 서로 대치가 되잖아요. 이런 논쟁 가운데에서 결국은 그 당시에 425년인가 에베소 종교 회의에서 결론을 내리기로는 이제 어거스틴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펠라기우스를 쫓는 그러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주장을 하는 그들을 이단으로 그렇게 규정을 하게 되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펠라기우스를 이단으로 정죄한 것은 418년입니다. 418년에 그런 카르타고 공의에서 그런 주장을 정죄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펠라기우스를 쫓는 그 펠라기아니즘이라 그러죠. 펠라기아니즘, 펠라기아누스주의자들, 그러니까 펠라기아누스를 따르는 그러한 자들의 사상이 소멸된 것이 아니라 자꾸만 변형되어서 나타나는, 변형되어서 계속해서 변형되어서 나타났는데, 그런 변형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어졌고, 오늘날 이런 변형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 변형은 뭡니까? 급진적 자유주의 신학자들.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정말 매력적인 선언을 합니다. 요즘 시대에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호소력이 있는 것은 신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도 우리 인간이 얼마나 존귀하고 우리 인간이 얼마나 가능성이 있는 존재인가, 이 정말 뭐라 그럴까요? 우리 인간에 대한 어떤 가치를 존중하고 높이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유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그것을 주장을 하는 것은 인간들에게 있어서는 별로 감동적이지 않는 거예요. 그것보다도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가 있다,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 어떤 선한 능력이 우리 속에 내재되어져 있고 우리는 얼마든지 그것을 이룰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것들을 가지고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극대화하여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더 호소력이 있는 겁니다. 의외로 이런 사상이 먹히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지금 이제 그런 어떤 현대판 펠라기우스주의자들이지요.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런 부류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게 참 묘한 거는, 사실 좀 안타까운 사실은 복음주의자다라고 하는, 복음주의라고 하는 타이틀은 가지고 있는 이걸, 복음주의는 좀 개혁주의자들보다는 그림을 좀 크게 그리는 겁니다. 그 큰 그림 가운데 어때? 좀 사상이 다르더라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것만 주장하자. 그런데 그 말이 나쁘거나 틀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정작 들어가서 보면은 그들이 주장하는 그 세부적인 세밀한 그런 주장들에 들어가서 보면은 의외로 이런 복음주의자들 가운데에서도 개혁주의적인 신앙을 멀리하는, 어거스틴의 신앙보다는 펠라기우스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대표적인 인물이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찰스 피니와 같은 인물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가 설마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찍은 조직신학 책을 읽어보면은 그는 원죄론도 부인을 하고요, 인간의 타락도 부정을 하고, 타락이라고 하는 것이 타락 자체를 부정한다기보다는 우리가 생각하는 전적 타락이 아니라 그냥 단순한 타락으로 보는 거죠. 단순한 타락, 전적 타락이 아니고, 또 얼마든지 믿음으로 의롭다 된다는 것만이 아니라 인간의 의지로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도 주장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이게 모양만 달리할 따름이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가, 그렇지 않으면 인간의 의지로 구원을 이룰 수가 있다 하는 이 생각들은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모양을 달리하지만은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더 묘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더 묘한 것이 이 세 번째 견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진짜로 제가 볼 때는 압도적으로 대세를 이루고 있는 이 세 번째 입장은 뭔가 하면은 미들그라운드예요. 중도적 입장, 중도적 입장. 우리도 보면은 정치적으로 우파, 좌파, 중도파 이러잖아요. 이게 뭐예요? 중도는 다 끌어안아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다 안 해요. 하나님의 은혜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되, 또한 인간의 자유의지도 우리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두 가지를 다 안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생각을 맞다, 그게 진짜 괜찮겠네, 맞는 것 같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만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무관심하게 또는 좀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받아들이면은 많은 설교와 많은 책과 많은 신학적 사상이 이 사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사상을. 하나님의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실상에 들어가 보면은 이게 그런 생각과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의 논쟁 이후에 나타난 인물이 요한 카시아누스라고 하는, 아마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보면 이 요한 카시아누스는 우리에게 좀 덜 알려지기는 했습니다만 굉장히 우리가 좀 몰랐던 그러한 새로운 어떤 영성을 이렇게 좀 보여주는, 이분이 이제 프랑스의 수도 원장이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영향력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좋은 인물로 그렇게 소개되는 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주장한 내용이 중도적 입장입니다. 그가 세마이 페라기우스주의자라 그럴까요? 파샬, 부분적 그런 어떤 페라기우스주의자랄까요? 이 반이라는 거예요. 하프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요 중도적 입장은 두 가지를 다 수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조금 더 우리가 집중하고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연구해야 되는 그런 사상이 바로 이 카시아누스가 주장하고 있는 이 반펠라기아니즘이라는 이 사상을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가 어거스틴을 향하여서 반대했던 것 가운데 하나는 결국은 예정교리입니다. 제일 핵심 가운데 하나는, 어거스틴은 이제 예정교리를 주장을 했고, 그 예정교리의 주장이 16세기에 와서 루터와 칼빈에 의해서 그런 동일한 주장이 이제 연결이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예정교리를 주장을 하는 그것은 나는 불편하다. 난 그거는 인정할 수 없다. 왜? 그렇게 되면은 왜 설교하느냐? 설교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설교라는 것은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가하는 그런 의미에서 설교. 왜 설교하느냐? 왜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느냐? 또 그를 선교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또 책망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또는 도덕적 책임을 그렇게 강조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예정되었다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다 예정되어졌다면은 그럴 이유가 없다. 그래서 무기력한 우리 인간을 숙명론자, 운명론자로 만들어버리고 마는 것이 바로 예정교리다. 그렇게 카시아누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카시아누스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 말을 하고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의 신학은 기본적으로는 바로 이 신학 사상입니다. 그가 극도로 반대했던 그 예정교리, 그로 인해서 또 설교의 능력을 무력화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게 굉장히 와닿는 말인 것입니다. 굳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았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고생 해가면서 그렇게 선교를 해야 될 그런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카시아누스는 펠라기우스를 꼭 지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셈이라고 하잖아요. 반 펠라기우스주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제 그가 얘기하는 핵심은 이런 것입니다.
펠라기우스의 그 자유의지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건 자기도 인정을 하는데, 그 펠라기우스의 그런 주장을, 그런 오류를 반대하기 위해서 굳이 어거스틴처럼 그런 극단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고 그렇게 주장해야 될 이유는 없다. 그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설득력 있게 받아들이는 생각이 바로 이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카시아누스를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는 이 카시아누스의 주장대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들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그의 생각을 들어가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마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딴 생각하면서 듣는다든지 졸면서 듣다가는 영엉뚱한 대로 빠질 수 있습니다. 걱정이 되겠어요. 좀 잘 한번 들어보세요. 그가 주장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구원에 필요하며,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죠. 우리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구원에 필요하면 누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카시아누스가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구원에 필요하고, 또 그냥 단순히 구원을 돕는 정도가 아니라, 단순히 구원을 돕는다라고 하는 것은 펠라기우스가 주장했던 거잖아요. 단순히 구원을 돕는 정도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우리 생각입니까? 아닙니까? 맞죠?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구원에 있어서 은혜가 도움을 주고 단순히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펠라기우스는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랬거든요. 펠라기우스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 반 펠라기우스주의자들은 아담이 실제로 타락했다고 믿고, 아담과 하와의 타락한 이후, 범죄한 이후 우리 인간이 원래 창조된 대로 인간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변화되어졌다. 맞죠, 그것도?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펠라기우스는 원죄를 부정을 했기 때문에 아담의 범죄는 그 아담의 타락으로 끝이 나고 아담의 후손들에게는 어떤 영향력을 끼치지 않기 때문에, 원죄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한 인간의 자유의지를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자유의지를 활용해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가 펠라기우스의 주장이라고 한다면은 변화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카시아누스는 변화가 주어졌고, 또 타락한 인간의 도덕적인 능력은 심각하게 손상되어졌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들이 별로 거부 반응 없이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그렇지, 오케이, 내가 지금까지 배워왔고 알아왔던 그런 것대로는데 저거 뭐 별로 문제될 거 없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들은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내적인 부패가 이미 타락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어떤 이성이라든지 의지력이라든지 또는 우리의 어떤 그 마음, 하트가 심각하게 약화되어져 있다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거예요. 뭐라고요? 그러나, 이제 여기에서 우리와 다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것. 사실은 이제 이게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것, 이런 구원 문제에 대한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의 것에 관하여서는 이런 어떤 그 영적인, 도덕적인 완전한 무능력의 상태까지는 우리가 그렇게 도달할
할 만큼 타락하지는 않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어거스틴과 종교개혁자 말틴 루터나 칼빈이나 모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혁신학에서는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한 타락한 존재들이다. 모럴 이너빌리티라는 말이에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강조를 했는데 그렇게까지는 손상되지 않았다. 뭔가 이렇게 손상되지 않는 어떤 부분이 있다. 요거를 남겨두는 거예요. 여지를 남겨두는 거예요. 이게 다른 점입니다. 이게 다른 점이 조금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게 진짜 들어가서 보면은 엄청나게 다른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갖다가 인지를 못하면은 그거는 조금 다른 것이고 또 어느 정도는 우리가 수용 가능한 것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반복하겠습니다. 이 가시아누스의 주장을 다시 보면은 구원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또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선을 행하거나 어려워질 수 있도록 우리의 인간의 의지를 돕는 것이 틀림이 없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분석해서 마지막으로 들어가 보면은 이런 의로워지는 행동, 이런 선을 행하는 그 행위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게 굉장한 차이점입니다. 다음 주일날 더 명확하게 제가 예를 들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게 우리의 견해와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은혜라는 말은 섭니다. 은혜가 주어지지만은 이 은혜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지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그 남은 그 의지가 발동하기 시작한 자들을 위한 그런 것이고, 그러니까 뭔가 내가 의지로 선해져야 되겠다, 의로워져야 되겠다,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고 그렇게 내 의지가 움직일 때 은혜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은혜가 역할을 하고, 은혜가 믿음 자체를 가지게끔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 참 묘한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우리가 구원에 대한 부분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구원을 얻느냐, 그리스도인의 회심 또는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이런 어떤 아주 영적인 부분을 시작하는 그 출발점에 있어서 가시아누스적 견해, 오늘 대부분의 보편적 견해가 이게 대다수입니다. 뭘 주장하는가 하면은 협력적 사역을 주장하는 겁니다. 협력적 사역. 우리가 시너지 효과를 얻는다 하는 말이 있죠. 시너제스틱 월크라고 하는 협력적, 둘이 합쳐야 되는데 그 뭐가 합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의지가 서로 협력할 때에 구원의 역사가 비로소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배제하지는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만이 아니고 우리 인간의 의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은 로만 가톨릭의 견해입니다. 로만 가톨릭의 견해는 뭡니까? 우리가 언제 은혜를 받느냐?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세례 받는 그 행위를 통하여 은혜가 우리에게 주입되는데 그 은혜를 우리가 동의하고 그 은혜를 협력할 때의 은혜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로 나타나게 된다. 이게 가톨릭의 주장이거든요.
그 자세히 들어가 보면은 이미 4세기에 카시아누스가 얘기했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우리는 어거스틴의 견해인 거예요. 우리는 솔라 그라티아 이 말이에요. 어떤 것도 거기에 끼어들 공간이 없습니다. 어떤 것도 거기에 붙여서는 안 돼요. 어떤 것도 아니고 모든 구원은 그 시발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비롯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은혜를 주장합니다. 은혜가 없으면은 믿을 수가 없고,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매일매일 천없이 복음을 들어도 구원의 자리에 이를 수가 없다. 은혜가 꼭 필요하다. 예? 정말 은혜가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께 나오게끔 하는 그런 놀라운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 인간이 의지를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이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것을 받아들이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것을 저항할 수도 있다. 리지스터블 한다. 저항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핵심입니다. 은혜가 필요하지만은 그런 구원에 이르게끔 하는 은혜를 내가 인간이 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수용하거나 인간이 그것을 거부하고 저항할 수도 있다. 선택권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내게 있다는 거예요. 내게 있다. 이게 바로 펠라기우스주의자들. 그냥 펠라기우스가 아니더라 하더라도 여러분, 그게 맞는 거 같네. 여러분들 속에서 혹시 조금이라도 그런 어떤 마음이 생길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게 너무나도 이성적입니다. 너무나도 설깃한 주장입니다. 그렇지, 뭔가 우리가 해야지. 구원을 위해서는 내가 선택하고, 그럼 내가 예수 믿어야지. 내가 결단해야지. 내가 선택해야지. 내가 예수 믿기로 작정하는 순간에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고, 그렇게 얘기를 듣는 것도 있고, 그렇게 설교하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솔라 그라티아라고 한다는 거죠. 솔라 그라티아. 근데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했던 그 솔라 그라티아는 그게 아니라는 거니까요. 그게 아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 인간의 것들은, 인간의 가능성은 그 무엇도 완전 배제시키는 거예요. 완전 배제시키는 거예요. 그게 솔라 그라티아라고 하는 그겁니다. 이들의 생각은요, 마치 이런 겁니다. 우리가 타락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부패했습니다. 형편없습니다. 은혜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아주 작은 이런 어떤 한 부분이 여전히 살아남아 있기 때문에 그 살아남은 것이 바로 우리의 의지적 결단과 선택을 주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심하지도 않았고 중생하지도 않았던 그러한 타락한 인간의 의지가 여전히 은혜의 도움을 받아들이거나 또는 반대로 거절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선택은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참, 여러분 잘 새겨들어야 됩니다. 이런 책들도 잘 읽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은혜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러나 약하기는 약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믿음을 하나님이 창조해야 할 정도로까지는 약하지 않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지만은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면 구원을 얻고, 우리가 그것을 거절하면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은 선택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내게 있다는 거예요. 휴먼 디시전이라고 그러죠. 선택권, 결정권, 선택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이것은요 정말 아닌 사상입니다. 이것도 펠라기아니즘과 똑같이 당시에 종교회의를 통하여서 또한 이단으로 규정이 되어졌습니다. 규정이 되어졌습니다. 이 사상이 굉장히 많은 부분에 영향을, 이렇게 또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영향을 끼칩니다. 결국은 16세기에 보면은 에라스무스와 그 말틴 루터와의 아주 어마어마한 의지의 속박에 대하여라고 하는 그러한 루터가 답변을 적었던 기가 막힌 책, 최고의 책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책에서 주장했던 것처럼 의지의 속박에 대한 부분들을 에라스무스라고 하는 그러한 신학자는 우리 자유의지로 말미암아 선택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주장을 한, 똑같이 이 4세기에 있었던 이 논쟁이 16세기에 있어서는 루트와 에라스무스에 의해서 또다시 불거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아리우스와 또 다른 논쟁이 벌어지게 되고요.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결국은 이런 사상들이 계속 파고 들어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인간의 의지로서 뭔가를 할 수가 있고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제3의 중도적 입장, 이 중도적 입장의 이 견해가요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아르미니안주의자들. 아르미니안은 대표적인 것이 바로 감리교회입니다. 여러분, 감리교회 신앙생활을 하셨으면은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 펠라기안주의의 주장이 굉장히 호소력 있게 들어올 겁니다. 왜? 알미니안이 바로 그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알미니안주의의 그 사상, 그분들이 얘기했던 그런 어떤 반박문이 있습니다. 그 반박문에 대하여서 또 아주 7개월 동안 논쟁 끝에서 나타난 것이, 그게 바로 이 도로토 신조라고 하는 그 가운데 등장하는 것이 바로 켈빈주의 5대 교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켈빈주의 5대 교리에서는 알미니안주의적 사상이 잘못됐다. 그건 제가 다음 주일날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을 드릴게요. 아무튼 옷을 갈아입지만은 그렇게 계속 나는 거예요. 초기 침례교회의 주장도 이 주장이었습니다. 이 주장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주장이 아니라 개혁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그 개혁주의 신앙의 가장 핵심 중의 핵심 가운데 하나가 솔라그라티아라고 하는 이 주장. 이 오직 은혜로. 아직 그 구체적인 어거스틴이 주장했고 루터와 켈빈이 주장했던 그 내용은 아직도 여러분들에게 좀 더 다음 주일날 부연해서 좀 명확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제가 오늘 읽어보았던 본문도 거기에 해당되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누구든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오게 하시지 않으면,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은 누구도 주님께로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만 가능한 일들이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오늘 정말 중요한 주제를 다루었는데 여러분 이 주제에 대해서 좀 몇 번 좀 새겨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동영상 예배를 설교를 좀 듣고 다음 주일날 이 부분을 완성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 솔라그라티아라고 하는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은혜의 교리가 얼마나 놀라운 진리인가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솔라그라티아, 이 놀라운 믿음의 유산을
잘 간직하고 또 증거하고 그렇게 살아내는 귀하고 복된 우리 재간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